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삶 속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고 오류투성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온전히 다 고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신실한 도구가 되리라.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76쪽에서 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만일 어떤 행위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행위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가 되면 행위는 진실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깊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습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그 예배 시간 1시간에 불과 3분, 4분, 5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연습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연습할 때의 그 마음 자세하고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 3분, 4분, 5분을 찬양할 때 그 마음 자세가 같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3분에서 5분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1시간 이상 연습하는 이 찬양, 이 준비는 그 3분에서 5분의 시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가 이미 달라져요.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1시간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그럼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준비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지성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을 주일 하루를 위한 준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을 하나님이 다 복 주셨어요. 그 모든 순간이 다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권리라면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그 순간도, 내가 내 이웃과 커피 타임을 가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내가 이웃과 다투고 불화한다면 그 시간도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코 끼워 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놓지 아니했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성도들만큼 어쨌든 간에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예배 참석하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성도들은 가만히 놔둬도 예배도 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로 놔둔 것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코 끼워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로 안 만들어 놓으면 저건 틀림없이 사회 속에서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예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예요?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안 주면 이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이 일을 하라고 장로와 권사 직분을 준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낮아지고 섬기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습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지성과 의지의 문제는 성막들에 있을 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승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합격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 바깥뜰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뜰도 아니고 이 바깥뜰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어디에서? 저 바깥뜰에서, 대궐 밖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문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어디서요? 성막뜰에서 하는 기도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이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이 감정의 문제가 처리되어진 이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사무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일 단식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고 나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는요.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뭐와 결부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성격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광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뭔가 앞이 꽉 막힌 그 느낌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지를 못하면 그 지도에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광야를 여러분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세요. 길이 없는 곳인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방이 열려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걸어가면 모든 곳이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광야에 세워 놓으시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만약에 A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내가 방향을 몰라요. 두 번째 내가 거리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아침에 무작정 출발하면 안 돼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방향을 잡아도 안 돼요.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향을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출발 시간을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덮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성막들에서부터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 휘장 하나만 걷으면 돼요. 여러분 휘장 두께가 5m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20m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휘장 두꺼워봤자 여러분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 걷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처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이든 원한과 용서의 문제이든 우리는 이 뜰에서는 전부 다 해결을 해요. 그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용서는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막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 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는요, 습관을 고치는 것이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자기 감정을 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 줄 압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격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고인 물은 저 아래쪽에는요,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냥 위에서는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휘저어버리세요. 그 마음을 휘저어버리세요. 휘저어버리면 저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그 찌꺼기들이, 그 불순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격이 왜 저래? 근데 따져보면요, 그 사람 속에서는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했을 뿐이지 그 사람 속에도 다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이 왜 저래? 왜 저래 별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자기 속에 숨어있는 이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요.